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찬양을 하면서 혼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드럼을 이게 배려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저는 드럼 이 박자를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시는 그 집사님의 그 고민 때문에 고민이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혼자 갑자기 열중했네요. 예. 그 보니까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비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좀 서로서로 행복하고 웃고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행복하십시오. 예, 좀 너무 비장하게 너무 비장하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두려워 떨려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론티어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궁금한 게, 제 꿈이 있다면 전 세계를 한번 여행해 보고 싶고, 항상 그래요.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궁금해요. 항상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고 도전하고, 또 항상 산을 보면 꼭대기를 반드시 밟아야 되는 그런 좀 특별한 이제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중국을 좋아하거든요. 중국을 좋아해서 6번 정도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중국의 곳곳을 한번 여행해 봤는데,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 게요, 우리 천진이에 계신 우리 형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실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형님 하고 들어가고 딱 문을 여는 순간 제가 그냥 뒤로 놀라 자빠져 버렸습니다. 막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주저앉아 버렸다니까요. 파랗게 질려가지고 도저히 이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도 없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드디어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주여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죽는구나.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실에서 어떤 한 동물이 쩌벅쩌벅 걸어오는 거예요. 거실에서 큰 동물이 쩌벅쩌벅 저를 보고 딱 걸어오는데요, 제가 그 태권도 1단이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태권도 1단이고 특공무술 1단입니다. 얼굴에 이렇게 그리고 칼을 잡고 이렇게 대검술 이거 연습을 많이 해서 특공무술 1단인데, 제가 뭐 고양이나 이런 거 개 때문에 두려워했겠습니까? 제가 어떤 동물을 보았냐면요, 거실에서 얘가 쩌벅쩌벅 걸어오는 겁니다. 바로 이 동물입니다. 예. 사자가 딱 들어가는데 사자가 나를 보고 걸어오는 거예요. 송아지만한 사자가 갈퀴를 수컷 갈퀴를 확 펼치고요, 우람한 사자가 쩌벅쩌벅 걸어오고 이빨을 딱 드러내고 저의 얼굴에 딱 대고요, 저의 얼굴에 딱 대고 저의 그 얼굴을 핥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멍멍 멍멍. 이게 무엇이요? 제가 막 이게 답답하게 이게 주저앉아가지고 겁을 집어먹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계신 형님이 깔깔거리고 막 뒤집어지고 웃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까요, 큰 덩치를 뽐내고 송아지만한 큰 사자같이 생긴 동물은 사자같이 보였지만 사자가 아니고 개였습니다. 개. 차우차우 아십니까? 이 개가 별명이 사자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진돗개가 있듯이 중국의 토종개입니다. 차우차우라고 부르는데, 사자개. 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을 하고 갈퀴가 있고 덩치가 커요. 그렇지만 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자의 얼굴을 한 이 개는 사자입니까? 개입니까? 개지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사자의 얼굴을 가져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라고요? 차우차우, 쟤는 개인 거예요. 그런데
차우차우를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 개를 보고 내 마음에 사자다라고 믿고 사자다라고 느끼면 저 개는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리 속에서 사자가 된다고요. 이 개를 사자처럼 두려워하고 사자 앞에서 도망가듯이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죄는 내 마음속에 이미 사자로 자리를 잡고 사자처럼 내 몸과 마음을 막 지배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제 그 사자가 아니라 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세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 송아지만한 개가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순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갈퀴를 잡고 등에 올라타고 꼬리를 잡고 돌리고 배를 만지고 막 배를 쓰다듬고 올라타고 이리야 하니까요, 이 송아지만한 게 나를 막 피해 다녀요. 막 피해 다니고 제가 그 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잡으러 뛰어다니고 그 개가 도망다니고요. 역전돼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의 적들을 두 번 만납니다. 최초로 언제 만나지요? 민수기 13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2장을 읽었지요. 그러면 민수기 13장에서는 모세가 누구를 보내지요?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은 22장에 또 이 가나안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민수기 13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첫 세대지요. 그리고 이 민수기 13장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가나안 이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이 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까? 광야 세대입니까? 광야 세대지요. 13장과 22장은 몇 년 차이가 날까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도망갔던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광야 세대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세대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모습이지요. 민수기 13장은 출애굽한 세대지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 노예 근성이 아직도 이 때가 벗겨지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40년이 지난 후에 민수기 22장, 광야에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말씀을 배운 세대가 오늘 이 앞에 서 있다고요. 민수기 13장에서 이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수기 22장 이 세대가 만난 적군이 다릅니까? 똑같은 적입니다. 장대한 민족, 철병거가 있는 민족, 초롱성 같은 큰 성을 가진 민족, 36개가 온 민족들이 연합한 그 가나안 족속, 똑같은 적을 40년 전에도 만났고 지금도 만났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적을 보고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민수기 13장의 세대는 이 가나안 민족을 보고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자 같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32절 보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보고 뭐라고 말하지요? 저들은 장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메뚜기, 저들은 장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약하다. 저들은 강하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강하고 약한 것은요,
싸워봐야 알지요. 골목에서 애들 패싸움도 아니고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고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봐야지요. 한 판에 결정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한 번 이겼다고 그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수십 번 싸우고 수백 번 싸워야 그게 승패가 결정이 나고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한 번이라도 싸워본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손들 때는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싸움 외에 한 번도 창이라도 한 번 던져보고 활이라도 한 번 쏘아보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12정탐꾼이 한 일은요 고작 이겁니다. 민수기 13장 23절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 하나 따먹고 석류 하나 맛보고 무화과 하나 베어 물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믿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현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와 홍해가 갈라진 능력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도 기억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와 저 민족 키가 크다, 저 민족들 키가 크다, 키가 엄청나네. 13장 32절 보십시오. 거기서 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봤대요. 눈에 봤대요. 눈에 본 것, 그것 가지고 신장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대요. 키가 크답니다. 사람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대요. 사람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망했대요. 여러분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좀 싸움 한번 해보신 남자분들 아시지요? 진짜 키 크면 싸움 잘합니까? 키가 크면요 무게 중심이 딱 땅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체가 약하고요 그냥 로우킥 한 방이면 자빠집니다. 키가 크면요 허리도 약하고요 하체 힘도 없고요 활을 쏠 때도 관역이 크기 때문에 아무 데나 당겨도 그냥 막 맞아 죽는다니까요. 전쟁에서 가장 빨리 죽는 사람이 키 185 이상입니다. 아무 데나 쏘도 맞는다니까요. 가장 안정감 있는 주님께서 만드신 가장 멋진 몸은 165입니다. 맞을 곳도 없는 것이요. 아무리 활을 쏘아도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중심이 땅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체를 때려도 튼튼합니다. 여러분 165가 가장 성경적으로 안정된 몸임을 믿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65 정도의 남자를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불쌍한 세대,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진실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저 우리의 육신에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반사된 그 그림자를 보고 판단하니까요 그게 사자인지 개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요 진짜 그 적군이 사자인지 개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요 그 껍데기도 한번 벗겨보지 못하고 창도 하나 던지지 못하고 활도 하나 쏘지 못하고 사자다 하고 그냥 소리치고 뒤로 돌아서서 울어버리고 통곡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믿어버렸던 이 세대의 찌질함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회중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왔다면 이 민족이 이 땅 백성들 앞에 호령하고 통치하고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 민족을 노예 삼고 몰아내야 할 그 민족이 애기처럼 찔찔찔거리고 울고 있습니다. 마치 개를 보고 사자라고 나자빠져서 이제는 죽었다고 파랗게 질려버렸던 어떤 한 사람의 모습처럼 파랗게 질려서
그 강아지를 보고 40년 동안 뒤로 도망을 가버리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서 40년 동안 울고불고 통곡하다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참 궁금한 게요, 가나안에 있던 그 적군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분명히 봤잖아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찮게 볼 거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나를 봐. 내가 메뚜기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우리는 메뚜기 맞아. 우리는 메뚜기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메뚜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던 그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메뚜기네 메뚜기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을까요? 전쟁에는요, 내가 적을 보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적군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에는 단 한 번도 적군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한 번도 안 싸워봤거든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찌질한 마음은 보이는데 적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가나안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메뚜기다 메뚜기다, 아이고 찌질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4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진짜 가나안 백성들의 민낯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40년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 아니 40년 전에 확인했었어야죠. 40년 전에 반드시 그 얼굴을 확인했다면, 그들이 강아지라고 확인했다면 앞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텐데, 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그 얼굴이 40년 뒤에 오늘 정확하게 밝혀지고 민낯이 드러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가니까요, 안개 속에서 희미하던 그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 그 얼굴에 민낯이 다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3절 말씀, 가나안 이 백성들이 그 달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심히 두려워한대요. 그 땅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머리 싸매고 잠이 안 오고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은요, 4절 시작.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5절 같이 시작.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벌벌 떨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에 온다는 그 소식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머리 짜매고 그냥 끙끙 앓고 있다고요. 이 민족이 누구라고요? 40년 전에 만났던 그 민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40년 전에는 달랐겠지. 40년 전에는 달랐겠지. 아니, 40년 전에 키가 장대하던 그 거인족이 어떻게 갑자기 멸종해 버립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고요. 변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변한 것은 적군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40년 전에는 우리는 메뚜기, 저들은 장대한 민족, 우리는 메뚜기, 저들은 장대한 민족, 그렇게 외치고 믿었다면 오늘은요, 오늘 이 민족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 민족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면 걸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고 닦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뒷걸음질 칠 수 없지, 그냥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앞으로 달려갈 때에 안개가 걷히고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민족이, 그 가나안 족속이 탈을 벗는다고요. 그들은 사자가 아니라 똥강아지라는 사실이 똑똑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제목이 악의 위장술. 제자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맞이하는 그 문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길래 사람들이 다 나자빠지고 죽어버리고 슬퍼하고 고통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요,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본 적이 있느냐? 사람이 당하는 문제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사람이 당하는 문제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빨은 호랑이 이빨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몸은 개미의 몸이며 꼬리는 쥐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보일 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보일 것을 사람들은 고통의 얼굴만 보고 겁을 먹고 슬퍼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어버리지, 그렇게 말합니다. 개미인데, 몸이 개미면 개미지요. 개미인데 얼굴을 보고서 사자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미리 겁을 먹고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김훈 작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이야기인데요, 전쟁에서 계속 밀리잖아요. 임진왜란의 그 이야기가 부산에서부터 한양, 의주까지 다 떨어지잖아요. 전쟁에서 밀려서 후퇴한 그 군관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변명을 합니다. 왜 후퇴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장군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장군, 외적들이 쏘는 조총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왜군들이 쏘는 조총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외적들은 전부 다 귀신이고 도깨비입니다. 귀신의 가면을 쓰고 도깨비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아군들은, 우리 이 조선군들은 그들의 얼굴만 보고 다 도망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왜군들이요, 이런 탈을 쓰고 다녔습니다. 예, 이런 탈인데요, 그 군관들의 변명에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칼을 쫙 꺼내고요, 왜 조총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우람한지 아는가? 왜 조총 소리가, 왜군이 쏘는 그 조총 소리가 크고 우람한지 아는가? 그것은 탄환을 멀리 보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탄환을 멀리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다. 왜 왜군들이 탈을 쓰는지 아는가? 그들이 훨씬 더 두렵기 때문이다. 그 두려운 얼굴을 감추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귀신의 탈을 쓰고 도깨비의 탈을 쓰는 것이다. 가면 속에 숨겨진 그 두려운 얼굴을 너희의 용기로 직접 확인하라. 그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조총의 사정거리는 50m고요 조선군이 쓰는 활의 사정거리는 80m, 조선군이 쓰는 편전 아시지요? 애기살 쏘면요 120m 뚫고 지나갑니다. 훨씬 더 우리의 무기가 강하지만 여러분, 외적은 그 두려움을 머금은 작은 체구를 가진 벌벌 떠는 자들이 그 얼굴에
도깨비 가면을 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조총소리를 크게 하고 도깨비 가면을 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무기를 가져도 그 소리에 겁을 먹고 그 얼굴에 겁을 먹고 그 가면에 겁을 먹어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숨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내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는 항상 날이 서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길 것인가 내가 이길 것인가, 그것은요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걸음의 방향,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이길 것인가, 뒤로 후퇴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면 안개는 그치고 두려움은 쓰러지고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로 후퇴하면 끝까지 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나님은 성도의 발걸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은 뒤로 후퇴하고 성을 쌓고 숨고 빌빌거리는 그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방향은 공격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고 전진하고 이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수수께끼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이기는 것은 줄다리기. 예, 맞습니다. 줄 땡기기, 줄다리기죠. 세상에서 뒤로 물러나면 이기는 것은 줄다리기밖에 없습니다. 줄다리기는 뒤로, 믿음의 싸움은 앞으로입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인생이 꼬인다고요. 이 거꾸로 하면 인생이 몰아간다고요. 거꾸로 줄다리기는 앞으로 질질 끌려가고 믿음의 싸움은 뒤로 후퇴하고, 이런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줄다리기는 뒤로, 믿음은 앞으로. 여러분, 앞에 선 장애물들의 얼굴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문제의 가면을 한번 덜쳐 보십시오. 얼굴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가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그 얼굴은 여전히 괴물이고 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를 확인하십시오.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원과 꿈을 성취하고 쟁취하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을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새로운 무기, 한 번도 이 땅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가 등장해서 전쟁의 이 판도를 바꾸지요.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공중에서 그냥 다 보고 공중에서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론 전쟁,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싸우는 그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하지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전쟁 이름이 뭘까요? Identity War, 정체성 전쟁입니다. 정체성 전쟁, 내가 누구냐의 전쟁입니다. 내 앞에 선 문제와 고통의 민낯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개미라도 내가 군뱅이면 나는 지는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개구리라도 내가 팔이면 내가 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전쟁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영화의 한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연대장이 무궁화 세계입니다. 연대장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가면 무궁화를 붙입니까? 죄수 번호를 붙입니까?
죄수 번호를 붙인다고요. 무궁화를 떼어내고 죄수 번호를 붙이고 죄수 번호로 불린다고요. 정체성이 뭐라고요? 포로, 죄수. 그런데 특수전 사령부에서 이 사람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막 결국 구해오는데요, 이 대령이, 이 죄수가 너무너무 지쳐서 난 못 가겠네, 날 버리고 가게. 그 특수전 사령부 그 작전하던 대위가 멱살을 쥐고 질질 끌고 갑니다. 화를 내면서 멱살을 질질 끌고 막 엉망거리처럼 되어서 그 사단장 앞에 딱 섭니다. 사단장이 최초로 한 일이 뭘까요? 사단장 별 2개 달린 그분이 거지 같은 그 죄수 번호를 달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서서 최초로 한 일이 뭘까요? 확 찢어버립니다. 뭘요? 죄수 번호를 확 찢어버립니다. 죄수 번호를 확 찢어 땅바닥에 팽개치고, 그리고 견장을 딱 달아줍니다. 견장 무궁화 3개를 딱 달아주자마자 옆에 있던 그 대위 소위 중위가 총성! 연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총성!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사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와 고통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계속 붙인다고요. 니는 망했다, 니는 조졌다, 니는 막 죽는다, 니는 끝장났다, 불행하지, 니는 끝났다, 니는 이제 망했다, 니는 이제 쫄딱 망했다, 니는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게 끝없이 노예의 견장을 붙이고 죄수의 번호를 붙인다고요. 너무 자주 붙이고, 숨 쉴 때마다 나타나는 그 문제들이 내 가슴팍에 계속 붙이고 계속 붙여대니까요, 그게 나인 줄 안다고요. 나의 정체성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노예의 견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수놓으신 그 새 이름표를 날마다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새 이름표를 붙여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 이름표를 붙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확정해 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계속 노예다,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포로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다, 그렇게 막 붙이고 다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름표를 찢어버립니다. 네 종이라고, 네가 종이라고 천만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라. 넌 노예가 아니야, 내 백성이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요, 겁이 나서, 너무너무 겁이 나서요,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서 타작을 할 때에 나는 겁쟁이야, 나는 겁쟁이야,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자기의 머리를 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이름표를 찢어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이름표를 딱 붙여주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겁쟁이를 영어로 뭐 치킨 이런 말 쓰는데요, 찢어버리시고 확 찢어버리시고 큰 용사여 딱 붙여주신다고.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름표를 붙입니다. 골리앗이 이 겁쟁이들아, 쥐새끼들아, 굴에 숨은 쥐들아, 그렇게 막 겁을 주고 그렇게 호통치고 욕을 하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하지요? 아니야, 나는 쥐새끼가 아니야.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가 누구라고요? 쥐새끼라고? 천만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마하나임이야. 나는 쥐가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야. 정체적 싸움에서 이기니까 이기는 거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포로야, 평생 포로야, 영원한 포로야,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포로처럼 노예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포로가 아니야.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안 되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 구출한다. 내가 너희들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누구도 넘보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름표를 다시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으면 누가 슬퍼할까요? 세상 앞에 기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몸에 암이 자라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기죽을 인생이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선포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온 하늘과 땅에 확정하시고 하늘과 땅이 마주쳐 울리도록 쩌렁쩌렁 외치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표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당당하게 한번 멋지게 살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장 7절, 시편 2편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이름, 어느 누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는 이 이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겨라. 너는 하나님의 군대라. 여러분, 이 이름표를 달고 당당하게 오늘도 내일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